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뜻을 행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엄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위엄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아멘. 어느덧 1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도 서서히 또 기울어가고 겨울의 문턱에 왔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겨울이 우리 문턱에 오는 것처럼 머지않아 우리 인생의 겨울도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이 또한 우리에게 소망으로 있다라는 것을 함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종과 상전을 통한 하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쭉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건가 그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대로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죽여서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늘 백성으로 재창조 다시 만든다는 거죠. 그 방법이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씻김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과거에 죄악된 어둠은 다 죽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속에는 이제 확증이 필요하죠. 인감 도장을 꽝 찍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우리가 성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을 이루므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단지 아직은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과거에 죄된 습성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삼아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지만은 육체를 벗는 순간까지는 공존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가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죄된 육체의 습성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참여의 마음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성전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죄악된 습성들 때문에 이러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날마다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점진적으로 1%씩 점점점 우리가 나아가지는 모습. 이 모습이 이제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잎이 나고 가을에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과정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실이 되고 열매 맺을 만한 때가 되면 이제는 육체를 벗고 알곡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먹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먹고 먹는다는 표현이 이제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이 먹는 음식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식의 과정을 한번 이제 설교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오후 시간대. 그래서 그 음식도 세 가지가 있어요. 유교병이 있다. 유교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유교병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은 무교병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천국 백성들이 먹는 진설병이 있다. 유교병, 무교병, 진설병.
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내 신앙의 존재가 바뀝니다. 우리 사람들도 세상에서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 체질이 되잖아요.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채식 이렇게 체질이 되고, 고기, 육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체질이 바뀌는 것처럼 영적인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어느 단계인가라는 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떡이야.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가고 너는 내 안에 들어가고 너와 나가 함께 먹고 마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먹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거고 해서 한 몸이 이룬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본질적인 진설병의 과정인데 그 과정을 우리가 쭉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4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방법이 뭐였고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천국 백성까지 이끌어 가실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죠. 그래서 5장에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개념을 술 취함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술 취해버리면 내 마음대로 안 살잖아요. 내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술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뭐 단순 알코올이지만 이걸 먹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비유로 세상에 속하지 말고 인본주의로 속하지 말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적 방법에 취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과거에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복종하게끔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죠. 이 세상이 전부가 지배하는 삶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건 뭘까요? 자기의 권력을 부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전부 이와 같은 목적에는 지배하려는 삶인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그 지배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복종하는 삶. 그와 같이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실천적 사항으로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이었죠. 아내였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정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는 훈련, 연습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연습 훈련장을 가정에서 실천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 복종한 것처럼 가정 안에서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이루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통해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신앙 훈련, 신앙 연습을 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그러한 몸된 삶을 가정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워가라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죠. 부모의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다.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집안에서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연습, 신앙,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구속의 방법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그러한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죠. 세 번째. 자, 오늘 본문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셨더라. 이제 가정에서 사회로 확대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에서 부부끼리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부모와 자녀끼리 가정 안에서 잘 해보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뭐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봐라 라고 우리에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그래서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거, 주께 하듯. 자, 여기서 종들하고 나오네요.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제 둘로스라는 말인데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당시 고대 사회에는 주인이 노예들을 짐승처럼 다뤘어요. 요즘에는 뭐 개들도 이렇게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못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노예면은 사고 팔았어요. 사고 팔아. 소 돼지 파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인간을 노예로 아주 그냥 전락했던 그런 고대 시대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너희 주인에게 충성해, 봉사해, 복종해.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링컨은 노예 해방됐고 했는데 어떻게 성경에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노예를 자유시켜주고 그 주인들 억압하고 있는 상전들을 나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노예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해라. 어떻게 해요? 주께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서를 썼는데 당시 로마의 최고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그 권세에도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로 황제가 이제 57년에 황제에 등극을 해요. 황제에 등극했는데 이제 54년에 등극했고요. 54년에 등극해가지고 68년 동안 이제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54년에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고 3년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마어마한 그 박해, 그 통치 가운데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 상전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것은 로마를 지칭하는 그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네로 황제의 통치 때에 쓴 로마서예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참 좀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에게 이와 같이 권세가 하나님 줬기 때문에 너희들 노예들을 복종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네로는 어느 정도 악명이 높았냐면은 AD 64년에 로마시가 이제 대화재가 납니다. 대화재가 나요. 대화재가 나가지고 여론이 들끓죠. 그래서 이 여론을 밀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지폈다. 그래서 이 방화범들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제 정치적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방화범들을 때려 죽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명목하에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끌어다가 잡아다가 전부 체포해가지고 짐승의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고 또 어떤 짐승들은 사람이니까 덤비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짐승 가죽을 사람이 입혀가지고 맹수 동굴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맹수가 짐승이 먹인 줄 알고 사람에 달려들어가지고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저녁에는
장대 끝에 달아 매놓고 불을 지펴가지고 운동장 같은 데 불을 지펴놓고 경기를 해요. 환하게 조명등으로 밝히는 거죠. 이처럼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종을 해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같은 폭군에게도 왜 복종해야 하는지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바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나 위정자들을 포함한 모든 상위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내기 위해 직접 연출해 놓으신 상황과 조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어느 누구도 로마에게 대항하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이 결국은 무너집니다. 무너졌던 그 시초가 뭐였냐면은 네로 황제의 박해부터 시작이 돼요. 그 박해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면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 로마는 서서히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 로마는 더 강해지게 되고 더 부해지게 되고 태평성들을 겉으로 모양은 그렇게 이루어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썩어가죠. 결국 313년에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죠. 국교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저항하고 순교조차 할 자도 없어요. 천하를 기독교조차도 자기들이 정복했다라는 명목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해가지고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는 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멸망의 시초였다는 거죠. 더 이상 저항이 없고 더 이상 통치할 데가 없었을 때 그때 그는 내부적으로 썩어갑니다. 내부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뭐가 있냐면 술이 나무예요. 술과 향락이. 로마의 정권하에 술과 향락과 더 이상 지배할 거 통치할 거 없기 때문에 황제 날마다 취해. 그래서 네로 황제 우리가 과거에 코미디 프로그램 네로 25시 해가지고 최양락이가 네로 왕이가 맨날 술 먹고 술 취하는 코미디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이게 그 시대를 풍자한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는 술잔으로부터 망했다라고 해요. 로마는 칼에 망한 게 아니라 내부의 술로 망했다. 이와 같이 그렇게 해서 로마는 세상에서 로마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렸죠. 이와 같이 세상의 방법은 저항을 해서 대결을 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세상을 정복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베데스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오병이어로 자기들을 배불리게 먹여주니까 이 정도 사람이면 우리가 지금 억압받고 있는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을 삼으려 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떠냐면은 그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혼자 산으로 가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국 이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가 악한 권세든 선한 권세든 너희는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 정화 작업이 일어나죠. 성전 정화 작업.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돈 바꾸는 사람들, 짐승을 팔아서 이렇게 하는 거기를 상을 다 엎어버리고 채찍을 휘둘러서 싹 없애버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성전세라는 것은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은 모든 남자들은 반세겔씩 국가에 세금을 냈어요. 세금. 그래서 이 세금을 내는 것도 이제 교회에 세금을 내는 건데 세금을 내는 방법이 이제 부패하게 되고 착취를 하게 되고 돈이 갭이 되게 되면 부패가 썩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서기관들이 성전세 받는 것을 굉장히 성전세를 세상에서 쓰던 돈을 그대로 바친 게 아니고 성전 안에만 또한 내야 되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 수수료를 어마어마한 고리로 받아요. 우리가 쓰던 돈을 우리는 헌금 그냥 간단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구전을 뭐 10%, 20% 떼요. 그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20%, 30% 올려. 그러니까 10,000원을 내야 되면 2만 원, 3만 원을 가져와야 돼. 이것을 성전에 내는 세금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 서기관들, 그 성전에서 걷는 자들 얼마나 타락되고 부패되는가라는 그 실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을 다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휘둘러버리고 엎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내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내라고 해요. 내라고. 왜요?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입니다. 계속 구약 시대적 관점이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불의인 것이 있긴 있지만 구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는 내라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세금 왜 안 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나는 천국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를 안 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내가 독생자고 이거 안 내도 되지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구약 율법적으로 아직 그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네 생업했던 거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서 고기 잡아. 그럼 입을 열면 한 세겔 나올 거야. 그럼 네 반세겔 나 반세겔에서 내라. 그 내라 한 거 내주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명예, 권세, 법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지켜야 돼. 이게 이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베드로 사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도 사도와의 권고와 똑같이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을 인정하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정치와 제도 가운데 이게 본질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과의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인 거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를 지배하고 모순을 바꾸고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하늘나라를 지금 연습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관계를 불의한 왕을 세웠든 선한 왕을 세웠든 어떤 세상에 불합리한 정치 제도가 있든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본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껍데기입니다. 다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나 본질은 영원한 것, 거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들이나 상전들 모두에게 너희들은 각자가 너희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인간관계나 상황이나 조건을 바꾸라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우리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 부모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가 환경 요건도 하나님이 택해서 다 요소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요소에서의 자리에서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백성을 연습하고 훈련해 가는 거지.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환경을 바꾸고 내 인간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이것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신분과 지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든 노예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께 충성하고 봉사하면 우리는 그 목적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성장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라는 것이 오늘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는 노예의 자리에서, 상전은 상전의 자리에서, 왕은 왕의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 그 직무에 충실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 관점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터로 끌고 가요. 그리고 때로는 노예가 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이 누군가를 깨달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누군가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이 땅이 아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경험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어가게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해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 육신적인 것들만 계속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해요. 우상 숭배. 우상은 뭐 무당이나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0계명, 2계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해요. 바벨론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죽도록 노예처럼 일하고 고생하게 하니까 그때 비로소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림받았구나. 왜 우리가 버림받았는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간절히 바벨론 강가에서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Father Rivers on Babylon. 우리 그 내용을 모를 때는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면서 그냥 팝송인 줄 알았는데, 그 바빌론 강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진정 우리가 예배 좀 드리게 해 주세요. 그 기도가 리버스 오브 바빌론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가사를 기억해 보면 이런 애절한 노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회복을 시켜주었을 때는 또 페르시아 나라를 만들어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방 나라가 바벨론을 쓸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바벨론을 쓸어버리고 그들이 통치를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세워가지고 자 너희 나라 돌아가서 예배를 드려, 성전 재건도 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세워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나와의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신앙의 관계, 이것을 잘 정립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의 현실을 보십시오. 어제도 또 광화문 가서 막 데모하고 동성하고 정권을 바꿔야 되고,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참 반대짓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현상을, 너희 실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동성애법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바로 구약 율법을 신앙생활, 율법주의를 신앙생활했던 과거 남편, 신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새로운 남편, 새 남편이 왔는데 여전히 과거의 율법주의 남편을 신앙으로 섬기고 있는 남편, 이 남편을 교회 한 집 안에서 두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 두 남자가 교회에서 살고 있는 거, 이게 동성애라니까요. 동성애. 이 영적 동성애를 깨닫지 못하고 저 육적 동성애 하고 있는 놈을 때려 죽이자. 동성애가 차별, 불쌍하다고 좀 도와주자라고 차별 금지하는 것을, 저것은 하나님의 법을 거론한 것을 정권을 몰아내자.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기독교가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보죠. 위에 상위 권세들 전부 하나님 세웠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런가 하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했으니까 과거 때 해왔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캐톨릭이 그거든. 캐톨릭 313년에 콘스탄틴 대전하고 기독교하고 국교화하면서 그게 이제 로만 캐톨릭인데 당시에는 문맹자들이었어요. 문맹자들이 글씨 모르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그 신부라든지 그 관련된 사람들만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정권과 정치와 결합을 해서 틀을 만들어요. 틀을 만들어서 이제 설교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내용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으니까 그대로 행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헌금 많이 오고, 헌금 많이 하면 죄가 많이 사해지니까 헌금 많이 해서 죄사 많이 받게 하고, 뭐 직분 받을 때는 돈 많이 내라고 하니까 돈 많이 내고, 또 그게 잔재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전히 그것을 지금 아직도 물이 있는 거예요. 직분 받으려면 권사 장로 받으려면 지금도 막 몇천만씩 내잖아요. 이 성직매매.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 헌금하던 방식대로 이진도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많이 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 많이 되고, 이게 똑같은 원리로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 하나님이 뜻하신 원리를 정반대 다른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율법주의 주중에 그 우리 노예 시찰 목사님들 12명 여기서 시찰 모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절기에 관련된 건 좀 쭉 이야기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신학적 관점, 역사적 관점, 연대적 관점, 개혁주의자들 전부 칼빈은 이야기했고 존 낙선은 어떻게 해요? 전부 이야기한 것을 PPT로 다 보여줬어요. 갔더니 문자가 와요. 아이고 거기 갔다 와가지고 지금 고민돼서 지금 갈등되고 죽겠다고 지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물론 안 하진 않을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러나 일단 뇌리 속에 성경이 그런가 하고 들어보니까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은 그러네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갈등이네 고민이네. 한 명이라도 갈등이 되고 고민해야 우리가 막연하게 해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깨닫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 마찬가지. 오늘 기독교가 나와서 주말마다 광장마다 나가서 싸우자 투쟁하자 전혀 하나님의 방법과 역행하는 게 이렇게 오히려 순종하고 복종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 악행하는 왕을 통해서 우리를 뭘 깨닫게 하는 건가? 이 악행적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깨닫게 하는 건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아보고 영원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왕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세상은 천국 없습니다. 어느 누가 되든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티끌이고 죄인이고 이 세상은 반드시 불로 심판되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밖에 우리를 소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사원들아, 자,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까지도 그래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누구에게든지 복종하고 순종하게끔 하려고 우리를 부르며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리스도께서 본을 끼친 건 뭐예요? 그 악명 높은 로마에게 항명한 게 아니에요. 투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짓밟히고 침밟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처참하게 당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죄와 죄를 깨끗이 씻었잖아요.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를 쓸어버렸으면 우리는 지옥 자식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라.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여러분은 전입니까? 이제는입니까? 고난당하지 않으면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누군가를 진짜 깨닫지 않다면 여전히 세상 방법과 똑같이 투쟁하고 나가서 기독교를 박해하지 못하게 기독교 세금 안 내야 돼. 기독교 종교에서 없애야 돼. 기독교 목회자의
이거 이제 4대 보험도 4대 세금도 종부세 없애야 돼. 지금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호받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초법세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착취해도 세금 안 내잖아. 목사들은 종교부지가 돼버리면 다 세금 없잖아요. 저는 반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명목으로 부지 따고 땅 사고 집 사고 이단들도 전부 종교 명의로 다 사버리기 때문에 탈세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땅들을 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원 뭐 어디 전부 다 세금 없이 다 헐값 사는 거예요. 종교 명목으로. 근데 예수님도 다 내잖아요. 오히려 내라고 해요. 내라고. 그런데 그것을 안 내게 하려고 투쟁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하잖아요. 정부는 저항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표가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이지. 우리가 그 현실에 있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진리를 배우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고난과 연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겉사람이 늙어져 후패한 것 같으나 우리의 속은 그것 때문에 날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네로도 우리에게 세우게 하고 악한 왕도 세우게 하고 불합리한 제도도 우리에게 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우리에게 다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예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상사도 그 상사를 통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런 설교, 이런 얘기 기독교 들어봤어요? 기독교의 성경에 조금 보신다니까 투쟁해서 힘 모아서 뭐라는지 투쟁하자. 우리는 제일 반대도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잖아요. 마지막 6장 7절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국가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내 위치에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모든 제도에 다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정립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불의한 일, 불필요한 제도라고 있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구나, 뭔가 다르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저항해서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 얘기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 형편처지의 요소에서 심어놓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환경들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때 너를 보았느냐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